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4째 주일입니다.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종된 이 땅의 백성을 예수님의 온유와 사랑의 다스리심 아래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8장, 288장,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나오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영광을 풍성히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부끄러웠던 모습들, 죄된 본성 가운데 살았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부끄러운 모습 위에 주님의 긍휼을 덧입혀 주셔서 그 긍휼을 힘입어 더욱더 담대히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겪고 살아갑니다. 외교에 있어서 또 대외 정치에 있어서 또 국내외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서로가 자신의 목소리가 옳다라고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리 가운데 먼저는 경천애인의 정치, 공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사회가 약자가 보호받고 하나님 진영과 세대와 이론과 성별을 뛰어넘어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귀한 사회로 세워지도록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분열과 분쟁의 역사가 아닌 용서와 포용의 열매의 가치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국내외 선교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의 맡은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삼성 동안교회가 오늘 특별히 와락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작정하였던 초청 대상자들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우리가 함께 마련한 이 자리 가운데로 초청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였던 자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이 되어지는 귀한 행사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온 교우들이 함께 듣고 전인격으로 반응하며 또한 그 스스로에게,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언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하는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또한 진행되는 일정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행사의 일정들과 모든 행사의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행사, 또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반응하게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행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가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린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지방에서 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우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의 위협이 점점점 고조되어져 가고 있는 한반도와 대만의 땅 가운데 주님 평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큰 슬픔을 당한 우리의 유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4째 주일입니다. 예전 색상은 녹색이고 생명을 더하고 녹색은 생명을 더하고 번영과 성장을 표합니다. 와락 페스티벌의 광고입니다. 11월 20일 주일 오후 3시 필름 포럼에서 신촌에 있는 필름 포럼에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오늘 당일에 이 행사가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또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 온 이 행사가 드디어 진행되게 됩니다. 영화를 통해 복음을 소개하며 성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귀한 순서들이 함께 진행될 텐데요. 어, 우리 어른들이 관람하실 영화는 코다라는 영화이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부서가 함께 관람하게 될 영화는 10개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광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와 또 설교의 소요 시간은 3시부터 5시 20분, 약 120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영화관 필름 포럼의 주소는 여러분 화면에 지금 띄워드린 것과 같이 서대문구 성산로 527단지, 527번지에 있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식당을 추천하자면 화면에 나가고 있는 대로 오늘 이 식당들 여러분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또 지인들 또 가족분들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면서 복음의 접촉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행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풍성히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며 또 함께 누리시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태국 후원 물품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계절 옷, 남녀노소의 옷을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12월 첫 주 배송 예정으로 11월 한 달 동안 수집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후원 물품 보내주시는 것들 우리가 함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0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이고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 여러분 카톡방에 공유해드린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의 기도는 시편 141편부터 147편까지 11월, 12월 예배 봉사위원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2부 기도는 박정원 교우 안내 및 헌금 그리고 자리 세팅 및 정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광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이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동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자신이 소개하는 명함이 있습니까? 저는 저를 소개하는 명함이 있습니다. 이름과 그리고 또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카페 사장으로 있는데 청소년 카페 와라이라는 상호명이 있고 주일날에 이제 교사로 제가 섬기고 있죠. 이렇게 저는 저를 소개하는 명함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명함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 또 근무처 연락처 등을 보통 명함에 남깁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명함들을 몇 개를 봤어요. 비누 명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렇게 명함에 재활용 문제가 있어서 그 비누의 명함을 만들어서 필요한 정보를 넣고 그 명함은 비누로 사용하는 그런 특이한 명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래 명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고등 학교의 그 진로 교육 과목의 일환으로 자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 꿈꾸는 일을 생각하면서 진행하는 명함이고 또 인생 명함이라고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성공이나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탐색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생 명함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명함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소개를 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마침 오늘 오후에 또 워락 페스티벌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씀이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소개받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7에서 8장의 이야기는 가버나움과 그 인접 도시들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모든 일들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이 모든 일들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제 전개될 질문이나 주제가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과 다음 이어지는 본문과 연결되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과 사역의 성격 그리고 세례 요한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23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그 다음 24절에서 2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관한 예수님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에서 35절까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신을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고 또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요한에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진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요청하게 되고 제자들은 그 질문을 예수님께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절까지 얘기고 요한이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 역할은 심판자였는데 과연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을 보면서 바로 그분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거죠. 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질문했을 때 마침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사역에 근거해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사야 특별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적 기대를 쭉 나열하시면서 그 기대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무리에게 주어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리에게 예전에 요한을 찾아 광야로 나갔던 이유를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로서의 요한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냐고 그들에게 반문하시면서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선지자 이상의 인물이 요한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27절에 요한이 메시아 길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일을 성취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럼 두 번째 평가는 예수님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자라고 평가를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조차도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한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29절부터 35절까지는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2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그들은 들었죠. 그리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롭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 저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31, 32절에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들을 장터에서 친구들과 놀지 않는 무감각한 어린 아이들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금욕적인 삶을 사는 요한에 대해서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교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33, 34절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35절에 사람들이 이러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자녀에 의해서 오름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자녀는 예수님과 요한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한 자들을 의미하고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하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여러 책 중에 데이비드 그르고리라는 분이 예수와 함께 한 저녁 식사라는 그런 책을 적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책은 3대 변정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책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의 설정을 하죠.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어떤 분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를 나누는 동안에 주인공은 불신과 도전의 마음을 품고 계속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일반 종교 문제에서부터 깊이 있는 기독교 주제로까지 예수님이 언급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모든 인간관계의 바탕이 뭐가 있냐면 바로 믿음이 모든 인간관계의 바탕인데 그 믿음을 이 사람에게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당신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희생을 하셨는데 이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가는 거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바로 관계를 맺는 건데 그 깨어진 관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 그리고 영원한 삶을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되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그 자연스러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전히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무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와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또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주와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믿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우리는 자신을 정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또 그가 전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예수님에 대한 그 편견이 그러한 삶을 막아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요한과 그의 제자들 19절에 나오는 그리고 33, 34절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편견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요한이 예수님이 가졌던 그 편견은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제자들로부터 보고받은 예수님의 사역은 기대했던 메시아의 역할과 보고받은 예수님의 사역이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한때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지만 지금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심판자로서의 메시아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식민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라고 오셨는데 보니까 요한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메시아의 역할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행하는 거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자기에게 자신을 가둔 폭군 헤로데에게는 심판이 내려지지 않고 자신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심판의 메시지보다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보면서 요한은 계속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31절 32절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가 33, 34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요한은 노래를 하는 자로 예수님은 악기를 부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은 애가를 부르지만 사람들은 통곡
하고, 또 예수님은 피를 부어 춤을 추게 하는 사역, 그들의 주요 사역이었는데, 사람들은 노래를 하거나 피를 부르도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즉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요한의 사역 스타일만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금욕적인 사역을 귀신 들린 사람의 활동이라고 비난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축제를 포도주 중독자가 방탕하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타락한 행동이라고 그들을 평가한 거죠. 이처럼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실질적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차이가 있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편견을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보면은 이제 양희송 저자가 이제 세계관 수업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 착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뭐로 보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대부분 사람들은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형의 뒷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답하는 이유가 뭘까요? 양희성 저자는 두 가지 실수를 지적을 합니다. 우선 뒷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확신에 찬 주장을 한다는 거죠. 보지 못한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주장한다는 것이 첫째 실수고, 두 번째는 분명히 평면으로 그려진 그림이죠. 2차원 그림인데 당연히 3차원 이체 그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의 차원을 더 만들어 가지고 필연적으로 이것은 시각적인 왜곡을 갖게 생깁니다. 왜 이런 모순이나 왜곡을 느끼지 못하고 이 그림을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3차원적인 입체의 그림으로 우리가 인식할까? 그것은 바로 그림을 보는 우리 방식에 이미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자신의 어떤 생각이 이미 그 안에 투영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양희성 저자는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대, 자신의 어떤 편견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편견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편견은 문자적으로 보면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본다, 혹은 사전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을 편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프라이유디키움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전부터 있었던 일, 이전의 결정이나 경험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은 신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일, 자신의 결정이나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신자든 비신자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잘못된 기대와 편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회자 중에 팀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비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경험적 이성을 중시하고 인간 진보의 진화를 중시하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기쁨을 가장 자기답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 선택권을 중시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최첨단 시대에 아직도 종교 타령이냐? 무식한 사람이나 예수 믿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에게는 기독교는 말이 안 된다. 기독교 신앙은 모자란 지성과 지나친 감상이 결합한 맹신일 뿐이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주의라는 말을 하면서, 세속주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고 초월세계나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하나님이나 절대자의 개념이 말이 되냐? 이 시대의 신앙과 종교가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자신의 어떤 가치관, 세속주의적인 어떤 문화적인 어떤 영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나 편견, 아니면 종교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신자인 우리는 별반 다릅니까? 우리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학자 크리스턴 스미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덕주의적 치유의 이신론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편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하나를 설명하렸습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점잖게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살려는 이들에게 복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뭐냐면 도덕주의적 신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삶의 핵심 목표는 희생이나 자기 부인이 아니라 행복과 좋은 자아상이다. 이것은 바로 치유의 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긴 했지만 문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 삶에 딱히 개입하실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이신론적 신관입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그 크리스찬 스미스는 도덕주의적 치유의 이신론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자들 같은 경우에 다수가 이런 신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있던 신자든 비신자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기대와 편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구매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든 신이든 쉽게 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가 아닌 다른 일을 찾아가고 있고 찾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자든 비신자든 상관없습니다. 잘못된 기대와 편견을 가지고 신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주변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 기대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로 너희는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편견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 예수님에 대한 혹은 어떤 신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편견은 그것을 막아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으로 자신의 인격, 즉 주와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할 일을 구약의 예언대로 성실하게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요한이 예언한 그 오실 그 이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오실 그 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요한의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다양한 치유 사역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요한에게 전해줄 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 다양한 치유 사역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인데 앞에 이야기되었던 예를 들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중풍병자가 걷고 5장이 나오죠. 한센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7장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현장에서 목격한 거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사명 선언이나 6장에 나오는 편지 설교에서 언급된 것이므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그들이 그대에 기대하고 있던 바로 그 이가 바로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인격 그리스도와 주다라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성취되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으로 자신의 인격, 즉 주와 그리스도를 충분히 드러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난하고 포로가 되고 눈이 멀고 눌린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복된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 희년의 사역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제도 안에 보면 5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부채나 어떤 종의 관계의 문제나 아니면 집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에서 희년이라고 사용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서 절망으로 꺼져가는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가 멸망해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원래 원점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전했던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언자 이사야 61장 이야기입니다. 두루마리를 건네받아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을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자기가 지금 와서 행하는 거고, 그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으로 자신의 인격을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기대와 편견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고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의 주장, 내가 주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주장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주장과 인격이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기대와 우리의 편견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으로 자신의 인격을 뒷받침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신병에서 보내온 어떤 청년의 편지인데 이 편지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청년의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막 굉장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둘째 아들은 바로 저입니다. 로 그 편지가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봉투에 이제 그 편지를 받은 분이 봉투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신병원에서 보낸 편지라는 것을 보면서 미소를 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신이 위대하며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주변에도 있습니다. 정신병원에는 가보면 뭐 자신이 줄리에스 시전이 영국 수상이니 일본 천황이니 예수 그리스도니 하나님이니 등으로 주장하는 미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주장을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설득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자신이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삶과 인격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자신의 사역과 인격 사이에 전혀 모순이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 바로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자신의 존재 이유와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한다는 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 사역이 진짜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언하신 것으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그 사역에 의해서 자신이 인격이 증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하게 오늘 35절 4절에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요한을 사역 혹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자신의 필요를 깨달은 자들,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필요를 깨닫지 않거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오셔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의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 들으십시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희년의 기쁨, 그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평안, 완전한 의로움을 경험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을 와락 페스티벌이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회개해야 될 것들, 또 여러분들이 또 믿어야 될 것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파송의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의 찬양 270장입니다. 270장 함께 찬송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에는 신동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하나님 나의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특별히 오늘 있을 와라 페스티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